안녕하세요. 궁을반야열애전 제97강. 오늘은 티베트 밀교 5번째 진행하겠습니다. 8세기에 파드마산바바가 티베트로 들어가서 밀교 체계를 이제 전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티베트 사자에서가 강의를 하기에는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밀교의 그 기본 개념들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티베트 밀교는 이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 연구와 그 이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각 수행 체계를 이렇게 구성을 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우리가 이제는 윤회와 영혼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티베트 밀교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그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고 죽고 하는 생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회라는 개념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은 이 생에 태어났지만 또 죽으면은 또 다른 생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으면 또 다른 생에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생사가 계속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그 죽음과 환생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사실 죽음과 환생을, 인간은 수많은 여러분 자신은 수많은 죽음과 환생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거는 여러분의 그 의식의 세계와 여러분의 육체의 세계가, 그것이 서로 상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데요. 조만간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의 전생에 대한 기억들이 다 떠오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억이 떠오르면 알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수많은 죽음과 환생을 사실 체험을 해왔다. 이것이 이제 밀교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죽음과 환생을 체험을 할 때, 요 밀교 그 바드마산바바라는 분이 주장을 한 거는, 우리가 그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성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그 일반 사람들이, 하급 기자들이 그 쉽게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가르침을 이제는 전수한 게, 그것이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설명이 핵심이 아니고, 그 어, 인간들이 어떻게 쉽게 성불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성불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바로 죽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하게 된 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파드마산바바는 그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한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책을 저술을 해서 이렇게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 그 파드마산바바만 있는 게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전반적인 거에 깔려 있는 개념이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세계 속에, 중류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이 중류 세계를 우리가 바르도라고 하는 거라 그러죠. 바르도. 그래서 이 중류라는 말을 그 티베트어로 바르도라고 하는 거다. 바르도.
이 바로도라고 하는 세계, 바로도에 들어갔을 때 바로도를 임종의 바로도, 법성의 바로도, 재생의 바로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죽었을 때 어떻게 성불이 쉽냐, 왜 쉬운 거냐라고 했을 때, 죽으면은 모든 몸과 마음의 작용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지 못하는 원인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에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불하는 것에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깨달으려고 하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힘이 동등하게 강해져요. 여러분들이 이 해탈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그 힘에 상응하는 반대 힘이 팽팽하게, 그걸 연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힘이 동시에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탈하는 게, 해탈하고 싶다, 깨닫고 싶다, 성불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더욱더 해탈이 힘들어지고 성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놈이 되는 거야. 마귀 사탄 새끼가 돼버린다 이게. 그 마귀 사탄도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 이 생애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된다, 사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마귀가, 큰 사탄이 큰 천사 똑같이 그게 팽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이 두 개의 팽팽하던 힘이 일시에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대대하는 힘을, 마음과 그 몸의 작용이 멈춰버리니까 이 서로 두 개의 힘의 팽팽한 관계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혼란 상태에 들어가는 게 이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일어날 때 뭐냐면은 이 천사와 악마를 하나로 합하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두 가지 맥도가 하나로 합하는 운동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이 두 가지의 음양의 그 힘들이 서로 팽팽하던 것이 그 대혼란에 빠지면서 이 여러분의 그 맥도의 생명의 바람들이 여러분의 심장으로 모이면서 두 개의 힘이 이제 합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팽팽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합해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재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합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재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여성과 남성의 그 결합을 통해 가지고 그 수정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을 하늘, 여성을 땅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팽팽하게 싸우는데, 죽으면은 이 팽팽하게 싸우던 걸 멈추고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려는, 연속화시키려는 운동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바로 임종의 바로도 다음에 법성의 바로도가 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의 바로도가 일어날 때 그때 법성의 정광명, 죽음의 정광명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죽음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명공이려 상태가 돼. 그러니까 가운데 아와두띠 맥이 공 상태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법성의 빛이, 정광명이 들어온 거와 합해져 가지고 명공이려 상태에서 고요한 유효열반 상태, 열반 적정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 의생신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의식의 몸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환신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환신.
그러니까 환신은 환영의 몸이죠. 환신이 이제 의생신으로 이제 이걸 의생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의식으로 이루어진 몸이니까 환신이랍니다. 의생신, 의생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이 몸이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이 몸이 환신, 의생신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재탄생의 길을 시작을 한다는 이 의생신과 환신을 제가 말씀할 때 환신이자 의생신을 이거를 영혼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다, 소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여러분 이 몸은 이 벽도 통과해 다니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같은 그런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령과 같은 몸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고스트라고 고스트 그렇죠. 고스트처럼 이게 데미 무어하고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돼 있는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게 이제 사랑과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 데미 무어가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잖아요. 같이 움직여. 그런데 서로 이게 대화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이 유령과 같은 몸이 이렇게 요런 걸 보통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신이에요. 그럴 때 이 몸이 일어나서 이제는 가령 부부 사이에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죽을 때 남편한테 뭐 부탁을 했는데 가령 여기 내가 재산을 여기 뭐 매덕 여기 저축을 해놨는데 자식들한테 뭐 1억씩 나눠줘라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묘를 좀 잘 써달라. 나를 위해서 내가 극락에 이렇게 갈 수 있게 영가천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도 안 하고 왜 자기가 바람핀 여자가 다 보니까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돈도 갖다 주고 영가천도 또 안 해주고 뭐 자기를 소홀히 대하는 죽은 시체를 소홀히 대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그런 식으로 죽었을 때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감정적 상태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의식으로 그것이 이제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의식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근데 죽었을 때 이런 집착을 놔야 되는데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대한 이런 부인이 그럼 뭐 남편이 그러고 자기가 뭐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내게 아니잖아. 이제는 죽었으니 날 것이니까. 그런데 집착을 못 놓고 그냥 남편이 뭐 하는 거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게 뭐야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뭐 자기 자식들도 뭐저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분노심이 이런 것들이 다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집착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육도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의생신이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럴 때 뭐냐면 원래 이게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요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겨자씨 또는 겨자씨 그 다음에 좁쌀 그 다음에 불계 명점
뭐 이런 건데요. 요게 근데 요것이 그 명공일여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나로 합해져 음과 양이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요 두 개 그게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요게 만들어지는데 요것이 유지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의생신이 발동을 했을 때 요게 그 세상에 대한 집착력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서 이게 유지가 되지 않고 이게 깨져버리면서 의생신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려고 다시 몸을 얻으려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근데 그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이렇게 6개 중에 축생, 악의, 지옥으로 삼악취라고 그러고 인간, 아수라, 천인은 삼선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인과 같은 분은 그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 가지고 가령 아귀 같은 경우는 그냥 먹는 거에 대한 아귀는 먹어도 배고프게 아귀니까 아귀가 될 수도 있고 축생은 뭐야 게으르고 우리 개나 고양이는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뭐 그런 존재들이 축생일 때 떨어지는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 의생신의 그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집착력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의 업력과 다 연결이 돼가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깨지는 거죠. 겨자씨, 좁쌀, 알갱이 바로 이 불계 명점이 깨지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의생신이 나가게 돼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뭐냐면은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볼 때 내가 김씨에서 죽어서 박씨로 태어날 때 우리 그 박씨 부부가 서로 이렇게 몸을 섞을 때 그분들이 그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할 때 요 의생신이 여러분 몸 밖으로 나간 뒤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 박씨 부인의 그 몸속에 난자와 정자가 합해진 수정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들어가는 현상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 때 이렇게 이 의생신이 돌아다니다가 그 몸을 얻어서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그 욕망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가다가 박씨 부부가 서로 이렇게 운우지정을 나눌 때 자신도 강한 그 성적 욕망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수정단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뭐예요? 다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음과 양,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합할 때 요게 의생신이 들어오면 원래 몸 안에서 형성돼 있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할 게 깨져버렸잖아요. 깨지고 다른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요게 형성이 됐잖아요. 난자 정자가 만날 때 의생신이 합해진 거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라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선천 복희팔계 방위도 개념으로 이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아까 지을 때 이렇게 줄어들듯이 이제는 뭐야?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나가서 뭐 개나 고양이, 암컷 고양이, 뭐 암컷 개 이 속 안에서 수정란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자라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개념을 잡았죠. 그러니까 환신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의생신이 일어나서 이걸 영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밖으로 나가서 배회하다가
강렬한 욕망을 일으켜서 들어가는구나. 근데 우리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는 도가 좀 깊으신 분들은 어때요? 이 명공이려된 상태에서 이 법성의 정강명이 들어올 때 그 의식이 흩어지지 않고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내가 불보살의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강한 서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깨지지 않는단 말이야. 깨지지 않으면서 지금 뭐냐면은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요 두 개의 기운이 지금 합파가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합파가 가고 있을 때 요게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질 때 의생신이 흩어지지 않고 의생신이 요게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면 요게 뭐가 되네. 요게 바로 이제는 그 겨자씨 좁사랑의 불계명점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할 때 마치 이것도 부처의 아버지, 얘 부처의 아버지, 부처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윤회할 때도 나가서 어떤 부모의 몸을 빌어가지고 거기 수정단에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그 방법을 뭐로 한 거예요?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라는 두 개의 기운이 합하게 하는 과정 속으로 이걸 유지를 하면서 여기 안에서 의생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키워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러면은 얘가 여기처럼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여기 아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는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는 완전히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밖으로 여기 나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의생신을 여기에 요 불계명점에 유지가 된 상태에서 요 아이의 몸을 이렇게 여기 형성해 내는 거죠. 이렇게 형성해 내낼 때 요 빨간 뱀은 불부, 요 부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여기 불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부모,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뭡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든지 지옥에 태어나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부처로 태어나든지 기본적으로는 다 법성의 정광명의 명공일여 상태에 일단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불계명점을 깨고 밖으로 나가느냐, 불계명점이 깨지지 않고 안에 유지를 하면서 자신이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의 두 기운을 합하는 운동을 계속 진행을 시켜가지고 요 아이가 태어나게 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 미생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중생들과 이 부처와 그 기본 원리는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부처의 아버지가 되니까 불부가 되는 거고, 불모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부모니까 불부, 불모, 모, 미생전, 태어나기 전 상태. 그런데 요 두 개가 합하는,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는 과정이죠. 합하는 거는 이제 태어나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 저승의 본래 면목, 이 법성이 여기서 몸에서 이 아이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은 아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합하면은 요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불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부는 부처의 아버지, 제가 지금 하는 얘기야 이해가 다 되시죠? 원리는 다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는 이 둘 사이로 보면은 이 사람은 요 불부는 남편이 되고 요거는 부인이 되는 거니까 이걸 명비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명비, 그래서 명비, 그래 왕비다. 그러니까 뭐로 따지면은
비니까 왕비 비자를 써가지고 명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비 상태에서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수정란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게 계속 유지가 의생신이 유지가 되면서 요걸 자라나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 이때는 부모는 뭐예요? 불부와 불모가 부모가 되는 그 부모가 계속 길러내서 양육하는 개념으로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밀교에서 무상유가 딴뜨라야 할 때 그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그 불부와 불모의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불부와 불모의 결합으로 불부의 결합 불모의 결합으로 불부의 결합으로 이 불부와 불모의 결합으로 내가 성불하는 거잖아요. 성불하는 그 과정이 이게 딴뜨리즘이란 말이에요. 딴뜨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불부와 불모가 결합을 하는 요 메커니즘을 계속 운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의 바로도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서 세팅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강한 그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한 그것을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부와 불모의 시스템이 이 두 개의 기운이 합하는 운동으로 일어나서 이 불부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꾼뚠쌍뽀라고 꾼뚜쌍뽀 이거를 불모를 꾼뚜쌍모로 쌍모인데 우리가 꾼뚠쌍모 이렇게 할 때 꾼뚠쌍모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보연불부라 그러나 보연불부 이것은 보연불모라고 그러나. 자, 그래도 우리가 왜 보연이라는 말을 쓰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요 상승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게 상구보리 할 때 상구보리는 우리가 지혜력으로 상구보리 하는 거니까 이건 문수보살이라고 그래요. 문수보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와중생 하는 것은 하와중생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그 중생들을 이렇게 부처로 만드는 거는 보현보살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보현보살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중생들을 우리가 하와중생은 중생들을 부처로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생들을 부처로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우주의 그 아버지와 우주의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뭐냐면은 그 작용을 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부처가 되게끔 하는 거니까 하와 중생 변화시키는 과정이잖아. 하와 중생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은 보현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보현불부.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보현작용이다. 부처의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보현작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현불부, 보현불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와중생한다는 개념이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 문수보살 개념으로 가냐면요 이게 이제 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보현보살 입장으로 보면은 요런 게로 우리가 문수보살 지혜 상구보리적 관점으로 보면은 사만다 바드리 그 다음에 사만다 바드리 사만다 바드리고 여기는 사만다 바드라 이렇게 사만다 바드라가 문수보살 문수불부 사만다 바드리는 문수불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지혜력이란 차원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이름이 또 달라지는 거고, 하와중생하고 있는 우리가 그 보현이라는 개념으로는 꾼뚜삭부 꾼뚜삭모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 두 가지 지혜와 방편이라는 어떤 두 가지 관점에서 문수와 보현으로 내세워 가지고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 상을 표현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법신불체 자체가 우리가 그 음양일체 양성동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둘로 나눠진 그 요소를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를 동양역학에서는 뭐라 그러면 천지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부, 지모. 그러니까 천부,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가 합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래서 천지부모가 요 아이는 이 천지부모의 자식이 된 거라 이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티벳 사자에서는 이 꾼뚜상모를 내세워 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이 몸 밖으로 여러분의 의생신이 나가지 않고 요 불계 명점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러분 자신의 본체, 여러분의 본성이 바로 비로자나볼 법신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세계의 아미타불 세계로 태어나고자 하는,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그 법신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보신불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불 작용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요 나가는 것이, 그러면 육도 윤회하는 과정을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서 보신불이 되는 거고, 보신불에서 궁극적으로 가면 법신, 무여열반의 법신불로 갔다가 화신불로 들어가서 다시 그 중생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를 통짜로 성취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밀교 체계에서는 보신불, 법신불, 화신불 요 세 개를 삼신일체 사상, 일체 사상이 또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신불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 드러났어요? 여기서도 드러나지만은 우리가 죽었을 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중생이 죽었을 때 법신불이 우리가 법성의 정광명이 들어오면서 법신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유여열반이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여열반 법신불체가 드러났으니까, 자, 법신불은 두 번, 이 법신불이 드러날 때 중생 유여열반에서, 그 다음에 부처 무여열반에서 또 법신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 유여열반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한테 중요한 그 성불 과정을 뭐를 해야 됩니까? 유여열반을 성취한 뒤에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유여열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간으로서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법성의 정광명 상태가 들어와서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3.5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열반 적정 상태에서 그 여러분 자신이 법신 자체라고 하는 그 자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이 불계 명점이 그 의생신과 결합된 것이 육화가 되면서 이 아이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보신불이라. 그러니까 요때 태어나는 이 아이는 보신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삼신일체의 개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삼신일체. 그러니까 법신이 화신이 되고 보신이 법신이 되고 법신이 화신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화신이 중생이 되고 중생이 보신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변화돼서 들어가는 거고 요것은 태어나게 또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을 아래 위로 하고 보신불과 화신불을 좌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원형인간의 형상으로 법신불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것을 뿌라따마 뿌루샤라라는 개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천지인, 아까 얘기했듯이 천지부모 할 때 천지인, 그래서 삼재론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동양역학에서는 틀을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삼재 중에, 그러니까 천지, 그러니까 여기서 불부와 불모와 대등한 존재로서, 또는 불부와 불모보다를 작용을 주도하는 존재로서의 그러니까 불부는 하늘의 존재고 불모는 땅의 존재라면은 하늘과 땅을 합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로 된 그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 부처인데요. 그것이 부처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동양의 그 역학에서 삼재론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두 사유 체계에 연결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불교적 사유라든가 역학적 사유라든가 기독교적 사유라든가 이거 다 똑같아요. 제가 다 공부를 해본 바로는 다 이 이치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불부와 불모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 안에 불계 명점이 아이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형성이 돼 가지고 자라나오게 되면은 요거를 지근강불 바드라따라라고 하는 지근강불로 요걸 또 표현을 합니다. 지근강불. 밀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가 지근강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근강불. 근데 지근강불이 나오는 건데, 이 지근강불은 이 불부와 불모가 합해진 거니까 양성동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할 때 여기 보면은 지근강불인데, 여기 손을 두 개로 교차를 했잖아.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건 음과 양이 하나로 합한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여기 그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게 바로 금강저고요. 금강저. 이것이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다. 금강저. 그리고 요 왼손에 들고 있는 요게 바로 금강령이라고 해서 그 종 있잖아요. 종. 그래서 금강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강령.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령과 금강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금강령과 금강조로 표현할 때, 금강조는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고요. 금강령은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하나로 합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로 합해져 있는, 그래서 무상유가 딴뜨라적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원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원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존재로 태어나게 만들면은 그것이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야? 이원 분리적인 번뇌 망상의 세계에 있는 그 존재는 중생이고요. 부처들은 이원 분리를 넘어선 불이,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닌 하나인 상태, 이론성이라고 뭐 표현해도 되는데, 그 이론성으로 들어간 상태가 바로 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성이 이원성으로 나갔다가 이원성이 다시 이론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성이 이원성으로 나간다는 것은 둘로 쪼개져서 음양으로 나가는 거고, 다시 이론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음양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이론성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졌다가 두 개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1이 2를 낳고 2가 3을 낳고 3이 만물을 낳은 뒤에 3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게
두 개가 하나로 합해서 그것이 또 새로운 하나를 또 만들어내서 또 요 안에다가 또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들어내는 요 작용 할 때 요 세계는 뭐냐면 이론성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론성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요게 요 세계가. 자, 그러면 이제는 했던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리는 다 같단 거예요. 자, 죽으면은 일단은 우리는 임종의 바로도 임종의 바로도 그다음 법성의 바로도 재생의 바로도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임종 죽었다. 그러면 법성의 바로도 상태에서 명공이려 법성의 빛이 여러분들의 그 아와두띠 중맥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한 죽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각종 기맥의 그 생명의 바람이 심장으로 몰려들면서 불계 명점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 의생신이 형성이 된다.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의 그 불과 불모의 그거를 결합운동을 무상유가 딴뜨라 과정을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세상에 대한 집착, 이 이원성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불계 명적을 깨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생신이 깨고 나가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강하게 이제는 축생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아기 이런 것들의 그 성적 교합 운동을 할 때 거기에 수정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육도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부처의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파두바 삼바바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죽었을 때 우리가 수행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불계 명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근데 우리가 보통으로 우리가 있을 때 보통으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본유 과정에서 수행을 할 때는 불계 명점 만들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걸 만드는 게 어려워요. 여기 심장 차크라에 여러분들이 그 불계 명점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겁니다. 살아있을 때 수행을 통해서 만들기가. 그런데 죽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평생 동안 불계 명점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해도 못 만드는데 왜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자신이 이원성적인 의식 수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에고를 넘어서고 에고를 소멸시키고 무아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대도 그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엉망상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를 해든 여러분들은 이원성적인 세계구조, 번뇌 망상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불계 명점을 만들 수가 없다. 만들면은 깨진다.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깨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죽으면은 일단은 3.5일 동안은 불계 명점이 유지가 되는 시간이 3.5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이해를 하고 자기가 법성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신불체로 이렇게 그 몸을 형성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죽어서 불계 명점이 깨져가지고 다른 육도윤회 하듯이 부처로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똑같이. 그런데 그때를 나올 때 부모를 형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모가 빨간 뱀, 파란 뱀이 이 두 개의 탄트라 운동이 부모 운동이라고 하는, 부모의 그 섹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탄트라 과정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불모 이렇게 표현한다는. 불모를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키워나가면은 부처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치는 똑같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죽었을 때 그 유여열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신불로 나가고 보신불이 끝나면은 무여열반에 들어가고 무여열반 상태에서 다시 화신불로 나와서 중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의 법신과 여기 법신은 같은 법신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선불교가 이제는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상태는 열반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아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에요. 단지 이 상태에서는 아직 분단생사라고 하는 요 번뇌 망상의 세계를 못 벗어난 거고, 벗어났을 때는 번역생사라고 하는 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단생사와 번역생사로 또 나눕니다. 요 두 개로 나눌 때. 그럴 때 우리가 요게 무여열반이고 유여열반일 때 법신이 작용을 하는 거는 똑같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요거를 첫 번째 죽음,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때를 요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딴따라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초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를 만든 뒤에 어머니의 이 상호 섹스얼 메커니즘, 그렇죠? 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이트 섹슈얼 메커니즘을, 백색 섹슈얼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이 아이를 탄생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무상유가 딴따라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개의 그 부모체를 가 상호 교합 운동을 통해서 이 아이를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보신불로 만들질 않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얘가 없어요. 얘가 없고 수행을 할 때 얘가 없고 얘를 못 만든 상태에서 의식만으로는 얘는 몸이 있는 거잖아요. 몸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의식만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는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상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에 못 들어가지만은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33천 중에 우리가 비상비비 상천까지는 갈 수가 있어. 삼매로, 선정삼매로 갈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선정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색계와 무색계까지는 선정삼매로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아이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로 해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서 아이 몸으로 구성해서 나와야 되는데,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를 만들질 못하고 의식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의식만으로. 의식의 상태만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명상 수행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명상 수행자 중에 깊은 명상에 든 사람들은 이 명상을 성취한 사람들, 이거를 보통 선정삼매라고 하는, 선정삼매에 든 사람들은 든 상태에서 이 보통 보신불체, 그러니까 이게 보신불이라는 게 몸이잖아요. 몸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의식만으로 된 몸. 그러니까 이 음양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보신불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의생신 형태의 의식만으로 된 몸으로 나간다고 하는, 나갈 때 뭐야? 나갈 때 이거는 이 무여열반에 들어가질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여열반에 들어가질 못하고 언젠가는 다시 끌려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넘어서서 이 구조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건 오로지 이거를 만들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딱 이걸 대체할 수가 있는 건데, 얘를 만들지 않고 의식만으로 거의 근처까지, 비상비비상처까지 도달을 했는데 최고의 경지에 들었어. 선정삼매. 하지만은 거기까지는. 그럼 어때? 그러면은 부처는 못된 거야.
의식만 떠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근데 이때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음천에 있는 그 빛의 존재들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그 빛의 세계에서 유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래서 뭘 알았냐면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석가모니는 자기가 수행을 할 때 비상비비상처까지 도달을 했다. 무상천에 이르러 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 상처까지 도달을 해. 여기로 보면 여기가 있잖아요. 비상비비상처까지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 그 무상천 넘어가지고 비상처까지 도달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을 했는데 자기가 그 요가 수행자를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두 사람을 그래서 무상처와 그다음 비상처 무상처라는 게 요가 수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종산매, 유종산매. 그다음에 무종산매, 유상산매, 무상산매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아무튼 의식으로는 최고의 산매, 선정산매로는 최고의 경지인 비상비비상처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요체가 뭐냐면은 비상비비상처에 계속 가서 앉아 있어 봐야 그건 의식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선정산매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 뿐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 부처의 보신불체의 몸을 만들어내고 법신불에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와 중생에서 세상사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석가모니가 거기서 이제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게 우리가 비상비비상처로 내가 최고 경지에까지 도달을 했지만은 선정산매 최고 단계까지 해서 33초 최고 끝까지 갔지만은 내가 부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탄트리즘, 그래서 밀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무상유가 딴뜨라를 통해 가지고 부모를 결합을 해 가지고 불계 명점과 함께 의생신을 결합을 해 가지고 몸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보신불의 몸체를 만들어서 올라가야지 본래의 그 법신불체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의식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의식만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렇죠? 근데 이게 빈몸은 아니죠. 사실은 아까 얘기를 잘못했는데 이런 어떤 그 새끼의 돌아다니는 뿌라따마 푸르시아 같은 그런 몸은 아니고 의식만으로 가는 거예요. 의식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의 세상에서 선정산매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 주로 요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또 자기도 그거를 체험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골이 상접하게끔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히말라야 설산에서 비상비비상처까지 이르렀지만은 결국에 거기에는 성취를 하지 못했다. 뭐 때문이었냐? 뭐 때문이야? 중도를 못 이뤘기 때문에. 중도. 그 중도는 뭐야? 보현 불부와 불모의 그 양극단의 천지 두 개의 음양의 합, 그 중도를 통해서만이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어떤 의식으로만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이게 보신불체를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그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최고 경지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무상유가 딴뜨라를 통해 가지고 두 개를 결합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보신불체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뿌라따마 푸르시아 같은 빈몸체가 돼가지고 직접 이 보신불의 이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 그게 뭐냐면 지금강불, 이 지금강체라고 하는 이 지금강체, 지금강이라고 하는 몸을 만들어야지, 금강으로 된 몸을 만들어야지 결코 파괴되지 않는, 의식은 흩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의식은 뭐야? 의식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돼. 근데 그릇을 안 만들고 그냥 의식만으로 가면 흩어져,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 그릇을 담을 몸이 바로
금강체란 말이에요. 금강체. 그러니까 금강체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 궁극적인 그 법주인의 그 본성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들려면은 반드시 중도.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음과 양, 백색 성마법. 이게 바로 밀교에서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색 선마법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딴뜨라 무상유가 딴뜨라로 되는 것이지. 예? 선정산매로 되는 선정산매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선정산매로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못한다. 선정산매로는 성불하지 못하고, 이것은 석가모니가 이미 자기가 알려준 바다. 선정산매로는 성불하지 못하고 딴뜨리즘, 무상유가 딴뜨라로만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무상유가 딴뜨라로만 성불할 수 있는 것이지 깊은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예? 그런 자기 의식 수준을 깊이 높여봐야 의식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담을 그릇이 몸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을 구성해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흩어지고 만다고 하는, 궁극적으로 흩어지고 말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의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바로 그 중도의 길 자체가 무상유가 딴뜨라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음양을 합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교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사유 체계며 또 수행 체계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불교만 이런 게 아니고 주역이나 이런 걸 봐도 이게 무상유가 딴뜨라적인 과정을 통해서만이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선정산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명상을 해봐야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선정산매로는 성취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